신명기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했던 말씀을 거듭 전하시는가 하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종살이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을 좀 살았는데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재주가 좋아도 상업이 발달한 것도 없고 사람 자체가 없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이 음식이 박하다 좋다 원망은 했지만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가 끊어집니다. 농사 짓고 살아야 됩니다. 머리 쓰면 부자 될 수 있고 수단 부리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땅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지 못했던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봐라, 여기서 노력하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테고,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수단을 부리게 되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기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도 따라올 것이고 이방의 문화도 이교의 문화도 그들은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부패한 이방 문화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입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은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능력 있게 살다 보면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치밀어 들어오는 마음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교만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0절에 보십시오. 8장에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런 염려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살까? 1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동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듣고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 3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듣고 준행하고 그러면 살고, 그리고 4장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서 그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두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는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절대 다수의 이 신자들 속에서 우리는 홀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듣고 그런 설교 누가 못해? 라고 하지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감을 합니다. 가감이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는 더하고요. 몇 년 전 성경 공부할 때 몇 명의 무리가 따로 앉아서 자기들끼리 11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기 있는 다수가 우리 입장 하나님이 아시겠지, 못 내는 거. 그거는 뭐죠?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한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는 것이 가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말은 그냥 겁주는 얘기 정도로 감하게 듣습니다. 하와가 그랬죠. 반드시라는 말을 까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 본성의 본성입니다. 아담부터 하와부터 시작한 가하고 감한 것이요, 성경의 제일 끝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보세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고 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처음과 나중이 뭐죠? 가감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100%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질량과 무게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문 2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만 내 스스로 가감을 합니다. 어떻게 가감하는지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들은 어떻게 가하고 감했냐 하면 바알부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신을 흠모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에 맞는 꼭 맞는 신을 못 찾아봤는데 정말 이 바알은 자기들 마음에 꼭 맞는 신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만들어주는 신입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름이 바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한테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바꿔놓습니다. 바알보를 따르는 종교의 특성은 성적 타락을 종교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쾌락과 물질의 풍요, 인간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완전히 채워주는 그 바알 부월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바꿔서 말한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월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신으로 바꾼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되 가감하여 믿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바알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이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멸망시켰다고요.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을 다시 돌아갑시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단순함을 단순하게 지키시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듣고 준행하면 산다. 4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중대한 차이가 있지요. 3절은 멸망이고 4절은 다 생존한 것입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까닭이 뭘까요?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그 결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안 떠나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르쳐 줬어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원 과정 시험 볼 때 듣기로는 그때 토플 550점 정도 되는 실력이라야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냥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었어요. 나 그때 시험 치면서 나는 목사 되긴 틀렸구나. 신학교, 종교학교 가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 문턱에서 나는 끝나는구나. 쭉 훑어 내려가다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라는 구절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 외우고 좋은 성경이라 그냥 제가 외워서 은혜 받은 거 다 썼습니다. 근데 합격했어요. 그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나는 다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는구나. 난 되게 무서웠어요. 난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여러분, 목회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언제가 힘든지 아세요? 완악한 사람들 대하면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이 더 굳어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때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나를 목사 만드신 그 일을 기억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데 그 일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있지요?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인사불성으로 사지가 마비돼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딸이 붙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빠를 대하는지 몰라요.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오랜 세월 지나니까 지쳐서 그 사람 옆에는 잘 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딸은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물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아빠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고생하면서 우리 키운 걸 저는 잊지를 못해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붙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을 되새겨서 은혜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세요. 은혜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순종한 사람들을 해결하신 그 결과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은혜도 받았지만 내 눈앞에서 바알보를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멸망했던 3절의 말씀처럼 그 경고를 보았던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양면을 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은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3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장의 32절에 보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경점처럼 다루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것 같아. 이런 은혜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입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34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 여러 사람들 많지요. 그 중에 우리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구원의 손길은 내게 역사하시고 이상하게도 은혜는 내게 주시고 이상하게 특별한 영광과 거룩은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떨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지막 때를 물질 문제로 자신의 업적을 다 한꺼번에 내려놓는 이런 세계 속에서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거, 이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이런 사실들을 자꾸 묵상함으로 오늘 34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를 구워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참 믿음에 못 나가더군요. 근데 우리는 한 말씀만 들어도 가슴에 불이 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냉담하게 듣고 앉아있는데 우리의 심령은 조그만 한마디에도 성령 충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뭘까요? 36절에 보면 큰 불이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내게는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 똑똑한 분들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좀 천재 같은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 이 종한테 들으면서도 복음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아침에 성경 읽으려고 성경 뚜껑을 열고 나면 한 구절에 나를 붙잡아서 진도가 못 나갈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좋으신 하나님. 제가 묵상글 쓸 때요, 과연 시작은 했지만 얼마나 가겠나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을 글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논문을 쓰고 뭐 짧은 단문을 써봤지만은 수년간을 쓰는 것은 상상을 못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묵상글을 쓰려고 앉아있으면 막 가슴에 복받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보물을 내가 몰랐어. 그때 제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불 가운데서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악한 내가 그 말씀에 깨우쳐지고 순종케 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까?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39절에 귀한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시작.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일까요? 40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한없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영생이지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수록 천국이 점점 더 실감나게 될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노동력이 상실되면 될수록 한없이 오래 산다는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만 붙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세요. 4장의 10절에 보면 우리만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며 배우게 하고. 본문 1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 노중에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건너가서 그 땅에서 행하도록 너희들이 준비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가 낳았는데 사진을 우리 집사람이 매일 보내와요. 근데 그 사진 중에서 제일 소중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태어나서 첫날 옷 잘 입고 교회 간 날. 그 내 마음이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손자가 하나님 앞에 갔다. 교회를 가는데 아들이 손자도 뭔가 다른지 굳은 모습을 갖고 얼굴이 아주 어른처럼 해서 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자식이 자녀를 낳아서 대를 물려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기쁨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공간에만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가르치시고 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